네,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꽤 당혹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8절에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그 등불이 꺼져가던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라고 합니다. 돌아온 대답은 뭐였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단호하고 가서 사서 써라.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문이 닫혀서 주님 주님 열어달라 애원했다 그랬어요. 애원했는데 또 안 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매정하기 짝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라 했고요.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매우 이것을 강하게 질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들은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누가 늦게 왔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왔어요. 신랑의 잘못과 신랑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은요,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경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큰 마을의 잔치였어요. 마을의 잔치.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6살 때부터 6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결혼 행진곡에 발을 맞춘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결혼 행진곡에 발을 맞출 만큼 함께 참여하는 마을 잔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랍비들에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랍비들이 만약에 결혼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면 율법 연구 그거 제쳐놔도 좋아 라고 할 만큼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결혼 예식이 매우 중요한 삶의 예식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대체적으로 신랑이 어디로 가냐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신랑의 친구들을 대동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가거든요.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갈 때 그 신부는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기다려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신랑이 올 때 먼저 나가서 맞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대해주고 맞이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아까 이제 결혼 행진곡 있잖아요. 그때 그 행진처럼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갈 때까지 신부와 신랑을 함께 보필하고 동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은 언제나 신랑을 잘 기다리고 오면 맞이하고 다시 신부와 함께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잔치집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혼식이 일주일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예식이 시작하는 것은 항상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했어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부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는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해가 지면서부터 바로 이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부의 친구들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어둑어둑한 그 거리를 비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 겁니다. 약간 신부 집에서 방심한 틈을 타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풍습이 있는 거예요. 요때 올 줄 몰랐지? 라고 하면서 그때 딱 나타나는 그 풍습이 결혼 예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친구들은 이걸 알고 있죠. 언제 올지 몰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본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신부 친구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때 이 또 등불을 통해서 거리를 비춰야 하니까 이때 이러한 등불은 또 그냥 뭐 두 사람의 하나 이게 아니고요.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보통 어떻게 여기냐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야, 불청객이야, 또는 강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초대장에 청첩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행진해서 그 잔치집에 도착하죠. 그럼 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잔치집의 문은 어떻게 해요? 열어놔요? 닫아놔요. 왜? 밤이니까. 아까 말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불쑥 올 수도 있고 또 강도나 도적의 위협, 그런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축하 행렬이 잔치집에 도착을 하면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렇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져 있었던 결혼의 풍습, 예식의 풍습,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인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혼인잔치가 있어. 그치. 혼인잔치 우리 그렇게 하지. 청중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의 얘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신부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 돼? 등불. 등불이 충분히 탈 수 있도록 기름도 준비해야지. 근데 뭐라고요? 다섯 처녀들은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신부에게 너무나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부 친구들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예식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요? 그런 신부 친구들이 어딨어요? 라고 할 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요, 기름 나눠달라고 했다고요? 아휴, 말도 안 돼. 기름 나눴으면 얼마나 멀리 신랑 집까지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불 꺼지면 모두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라고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 이러한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13장 마태복음 25장 10 몇 절이죠? 1절.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뭐는? 이게 하늘나라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우리 풍습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 친구들은 없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해놓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면 내 몫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기꺼이, 그리고 미리, 그리고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게 뭐죠? 혼인잔치의 사람이에요. 혼인잔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미리, 기꺼이, 당연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고 그것에 나를 투신하려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오늘 조금 여러 군데 마태복음을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비범한 뜻, 그 중요한 뜻,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할 때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어. 그 보물을 알아들을 인간만 알아들어라 라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비유를 딱 알아듣는, 그 참뜻을 딱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굉장히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죠. 이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혼인잔치 그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상한 처녀들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라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다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 온전히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 그 비유의 참 뜻을 내가 알아듣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향이에요. 그게 항심기도에서 말하는 지향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 현존에 대한 지향이에요. 하나님 현존을 향한 지향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현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 현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무엇과 접속한 채로 살아가느냐, 내 의식의 차원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 의식이 무엇과 접속한 채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현존이에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건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 현존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신적인 생명력, 그 궁극적인 신비이신 신적 생명력과 우리가 온전히 접속한 채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로 한 그 시각을 훨씬 넘겨서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도 유독 나의 밤만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 해도 그렇게 까만 밤의 어둠이 때로 우리를 두렵고 또 지치게 만든다고 해도 내 예측을 다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무력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온다고 해도 신랑이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잔치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현존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현존이 뭐예요? 내 존재의 온전한 기반이자 원천이 되시는, 내가 아플 땐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지없는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현존, 그 하나님 현존에 대한 지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현존에 대한 갈망,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없어요. 끝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현존과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지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만약에 기름이라면 기름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대신 갈망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대신 지향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영적 여정은 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가줄 수 없어요. 영적 여정이 자신의 중심을 향한 그 센터링의 길이라면 자기 중심은 자기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5장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2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가 있어요. 숨겨진. 그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그녀 자신들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뭐가 들어갔죠?
그녀 자신들의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녀 자신들의 기름. 여러분, 기름은 이미 누군가에게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힌트를 이미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기름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빛의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현존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지향하는 자가 그 신적 생명력과 접속했을 때 어때요? 그것과 접속한 나 또한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나 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이구나. 현존하는 나 외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구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 내가 힘든 여러 가지 고통, 바뀌지 않는 현실, 내가 현존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 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현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현존은 또 누구의 현존이에요? 나의 현존이에요. 내가 현존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 자기의 센터에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건 현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내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나요? 아니면 혼인잔치를 축하하지 않으려고 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만 막 기다리다가 졸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25장 5절부터 7절.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여러분,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처녀 모두 기다리다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졸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10처녀 모두 깨었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0처녀 모두 자기 등불을 손질했어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잠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땐 더 자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등불 손질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지향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딱 결탁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잘 지켜, 정결 예식도 잘 지켜, 모든 몇백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잘 지켜, 겉으로 볼 땐 경건한 행위란 행위는 다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구별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배제시키고, 차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예요.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죠. 이 당시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성전 기득권자들,
바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자마자부터는 계속 이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얘네들이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엄청 하셨어요. 신앙적인 위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적 경건의 행위를.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만을 지향하는 이 지향은 결코 등불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야, 우리야말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라고 착각했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시들시들 꺼져가는 그 등불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위중한 현실을 너희가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통렬하게 꾸짖으십니다. 그것의 절정이 23절이에요. 23장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너희가 소득의 11조를 해서 박하, 회향, 근체 이런 작은 식물들의 11조까지 다 떼서 하면서 뭐는 버렸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때 그것들은 뭐예요? 11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더 중요한 요소들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했다. 너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로 바꾸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현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신 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미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문 앞에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비유를 들었다면, 아,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피할 수 없는 차이예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현존을 지향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향 없는 행위만 잔뜩 쌓으려고 했던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못 보지만 나는 계속 볼 수 있고 계속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지향을 너희가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진정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쭉 이어져 나와요. 이 비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그냥 있었던 사람 걸 빼앗아서 줬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1달란트의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예요.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는 기름, 각자 자기만의 기름으로 가야 하는 영적 여정은 그래서 때로는 매우 고독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영적 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2 처녀가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몇 처녀? 10 처녀라고 얘기하신 이유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10 처녀라고 하는 의미의 10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이고 이상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10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2 사람이 있어가 아니야. 10 처녀가 있어. 이 말은 이 비유가 그냥 개인적인 영적 여정, 개인의 구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적 여정, 공동체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즉, 나의 영적인 여정은 공동체의 영적 여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자의 자신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한 사람의 현존은 그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현존을 지향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길고 어두운 밤을 끝내 기다리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자신의 센터, 자신의 중심에 계시는 그 신적인 생명과 사랑에 자기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이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 안에 있는 그 기름으로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향해 일어서는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적 에너지의 파장이 그 한 사람의 현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파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현존은 결코 한 사람에만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한 사람의 현존은 한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나의 현존이 우리의 현존이 될 수 있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현존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내 깊은 메커니즘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14년 만에 최초로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까지 하면서 우리 소일 가족들의 뜻과 마음을 모으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고단한 것 같을 때 소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여정이 공동체의 영적 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단함이 공동체에 함께 나눌 거리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 현존이 또 나의 현존으로 나를 물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논의와 방안을 나누고 고민할 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깊이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곧 현존입니다. 누가 얘기를 할 때 나의 생각이 그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듣고 서로 솔직하게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경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 각자 나의 현존이 우리의 현존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계기이고요. 한 사람의 현존이 갖고 있는 그 신적 에너지의 파장이 무엇인가를 또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소박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현존이고, 하나님 현존은 나의 현존이며, 나의 현존은 우리의 현존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살리고 조금 더 서로에게 빛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당신을 지향하고자 하는 기름을 우리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존을 지향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존이 일으키는 신적 생명의 파장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